혹시 당신은 지금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연인인데 이별하는 방식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다른 직장인데 버티다가 떠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인데 날 상처 주는 말은 왜 이리 비슷할까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옷은 계속 바뀌는데 대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결말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무언가 거대한 힘이 보이지 않는 실이 당신을 같은 자리로, 같은 고통으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밤길을 걷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 가로등 불빛이 물 웅덩이 위에서 부서집니다. 그 빛이 출렁거릴 때마다 당신 발이 멈춥니다. 이 골목 분명 처음인데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벽돌 틈새에 스며든 비 냄새, 젖은 바람의 감촉, 돌바닥의 차가움, 이 모든 것이 이미 살아본 것처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린 그걸 기시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언어로 말하면 그건 과거의 반복,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되풀이의 흔적입니다. 삶은 당신이 잊어버린 순간들까지 고스란히 저장해 둡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그 기억은 당신을 계속 같은 길 위에 세우고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같은 고통을 다시 경험하게 만듭니다. 마치 아무리 도망쳐도 끝내 돌아오게 되는 원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우린 지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세상은 끔찍할 만큼 정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 카르마는 단순히 벌이나 징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뿌린 원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로 돌아온다는 우주의 질서 같은 흐름입니다. 당신의 행위가 남긴 진동이 그대로 돌아오는 단순한 법칙입니다. 당신이 던진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간 시선, 무심코 흘린 한숨까지 그 모든 것은 미세한 진동이 되어 공간과 시간을 떠돌다 어느 순간 다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마치 강물 위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그 물결이 곧 사라질 것 같지만 그 파문은 강가 전체를 은밀히 스치고 마침내 당신 발목에 이릅니다. 문제는 그 파문이 되돌아오는 속도가 늘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던진 돌이 이번 생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 혹은 다음 생 혹은 다음 생에 마치 완전히 잊어버린 빛처럼 어느 날 불쑥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업은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업은 오직 행위와 진동만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은 왜곡되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외면할수록 그 진동은 더 깊은 곳에서 더 오래 울립니다. 업은 완벽한 기억력을 가진 거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까지도 숨김없이 비추는 아주 정직한 거울입니다.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입니다. 한 생이 끝나면 우린 무대 뒤편의 분장실로 들어갑니다. 이번 생에서 입었던 옷을 벗어 걸고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이름, 다른 언어, 그리고 다른 얼굴로. 하지만 막이 오르는 순간 당신은 알 수 없는 기시감에 휩싸입니다. 대사는 달라진 듯 보이지만 흐름은 낯익습니다. 대립하는 인물의 얼굴은 새롭지만 그 눈빛과 말투, 그 상처 주는 방식은 희한하게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본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우가 가진 습관, 감정, 두려움은 여전히 같기 때문입니다. 윤혜는 새로운 무대 세트와 분장을 주지만 배우가 같은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연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대 감독인 우주는 늘 같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같은 장면, 다시. 이번엔 제대로 해봐. 윤혜는 새로운 몸과 얼굴을 주지만 내 안의 업과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 연극의 결말은 늘 같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장면이 완전히 끝나야 비로소 새로운 막이 열립니다. 우린 힘든 일이 닥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거지? 하지만 영혼의 시선으로 보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 고통을 선택했을까? 당신의 영혼은 언제나 편안한 길보다 필요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거칠고 위험하더라도, 심지어 그 길 위에서 쓰러질지라도 영혼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배움과 성장, 그리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버려짐 속에서 온전한 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배신 속에서 나를 지키는 힘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당신이 무너졌을 때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내 가치를 남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영혼이 필요로 했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일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영혼의 시선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문으로
빛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할 그 문을 피한다면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그럼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같은 장면, 같은 대본, 같은 고통이 다른 배우와 무대에서 재현됩니다. 고통은 잔인한 선생이지만 그만큼 깊이 새겨지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려 하면 할수록 그 수업은 다음 생에서도 반복됩니다. 내가 끝내 배우지 않은 진실을 우주는 무한히 다시 펼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영혼이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초대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업과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관찰입니다. 업의 패턴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악보의 첫 음처럼 같은 멜로디, 같은 박자가 반복됩니다. 어떤 말투, 어떤 시선, 어떤 상황. 당신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고 어깨가 긴장하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업의 패턴이 발동하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두 가지 길의 갈림길에 섭니다. 하나는 늘 가던 길, 다른 하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늘 가던 길은 쉽습니다. 익숙하니까요. 화내기, 도망치기, 외면하기, 포기하기. 그 길은 편하지만 당신을 다시 업과 윤회의 사슬 속으로 되돌립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직 발자국이 없는 길이니까요. 말을 삼키고 숨을 고르고 상대의 말 뒤에 숨은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길, 혹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오래된 상처를 마주하는 길.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내가 평생 피하던 장면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 마치 운명의 기계에서 작은 톱니 하나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거대한 흐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분노 대신 침묵을 택할 수 있습니다. 회피 대신 직면을 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처음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드는 파문은 앞으로의 인연이나 사건, 심지어 다음 생까지 조용히 그러나 깊이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같은 장면에 서 있지 않구나. 그 순간 윤회의 사슬은 소리 없이 끊어집니다. 당신은 수많은 생을 걸쳐 수많은 얼굴로 같은 교실에 돌아옵니다. 같은 친구, 같은 적, 같은 선생을 만나지요. 우린 착각합니다. 내 삶은 처음이라고. 하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모든 건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 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 이번 생에서 나는 무엇을 완성하고 떠날 것인가? 당신이 그 답을 찾는 순간 윤회의 사슬은 조용히 풀립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 당신은 전혀 다른 무대 위에 설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